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맛보았던 사람이죠.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국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무리들을 바라보았죠. 자, 계속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 요한은 이 천상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 또 하나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이 말린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가 7개로 임봉이 되어져 꽁꽁 쌓여진 그것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 안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죠. 자, 7개의 임봉,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이제 편지나 이런 것들을 쓰고 비밀 문서를 쓰고 이제 왕이 인장을 찍거나 임봉을 하잖아요. 지금 보통 하나 아니면 많이 하면 2개인데 7개로 이제 이렇게 아예 아무도 뜯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임봉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 책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앞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류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이 그 책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임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7개로 임봉이 되어서 권능의 손 안에 있단 말이죠.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자, 그런데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한 천사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보고 있겠죠. 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들을 누가 알아서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요한도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하늘 위 땅을 다 살펴봐도 요한이 봐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이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보면 요한이 4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그가 크게 지금 울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통곡을 하고 지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자 그 보좌 가운데 있었던 24장로로 상징되는 한 장로, 이제 천사장이죠. 이런 그 장로 하나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아니다. 있다. 한 분이 계신다. 주님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5절을 보니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고 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통곡하고 있는 요한을 향해 울지 말아라. 그 7인을 떼실 분이 있는데 이 땅에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계획을 알고 이룰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이 요한이 이렇게 가만히 이제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안 보이던 한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네 사자와 그리고 24장로 사이에 보좌 우편에 한 어린 양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그 한 어린 양을 보니까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과거에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이었어. 어린 양. 과거에 죽었다 살아난 흔적이 보이는 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근데 그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난 흔적이 있고 뿔이 7개가 있고 눈이 7개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상징적인 부분들이죠. 뿔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권능. 뿔이 7개라는 것은 7은 완전히.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보니까 그 양이 전능한 양이에요. 눈이 7개예요. 눈은 보는 거죠. 온 천지와 사방을 다 7개의 눈으로 보고 있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전지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한번 죽었다 살아난 어린 양이고 이 어린 양이 전능하고 전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과거에 죽임을 당하고 있고 전능하고 전지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그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사는 바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인봉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지금 천사가 그 어린 양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은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나와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요. 취하셔요.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긴 그 두루마리,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이 세상의 역사의 모든 계획을, 숨겨진 계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딱 인계를 받아요. 그러자 오늘 이 5장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8절을 보니까 천상의 존귀한 천사장들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비로소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시자 천상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이 그 얘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어린 양을 향해 이 천군 천사의 장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과거에 죽임을 당했어요. 과거에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렸어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바로 그 피를 통해서 각 족속과 각 백성,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어린 양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들을 그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셔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어린 양이 사신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자 올려드리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네이션스,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들이 땅에서 앞으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이 천군 천사들의 장들이 지금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역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2절을 보면 이번에는 12절을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이번엔 찬양해. 8절과 9절에서는 천사장급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11, 12절로 가면 천사장급들 밑에 있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듯 지금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이게 더 원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처음엔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천사장급들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을 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런데 13절로 오니까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하늘 위와 땅 위, 바다 위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버지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5장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 어린 양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돌렸던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어린 양에게 천사장들이,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원을 지어서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냐 이 어린 양에게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어린 양과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14절로 보면 이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이 천사장들과 가장 높은 자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 5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빼꼼히 열린 그런 천국의 한 문을 통해서, 지금 이 4장 5장을 통해서 지금 천국을 맛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요한으로 하여금 4, 5장을 통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맛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5장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하늘 위의 모습을 통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또 서 계시기도 하고 앉아 계시도 계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건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마치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7번이나 인봉돼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구속의 계획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천군과 천사장들이 할지라도 아무도, 마귀도 천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젝트,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었어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세상에 대한 미래의 계획, 악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 모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두루마리에 꽁꽁 인봉되어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천사가 유대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 이루어낼 수 있는 역사의 구속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 천사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권능의 손 안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요. 취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가져갈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닌 이상은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천상의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게 이미 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예수님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인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만민을 다스리는 통치와 권세를 지금 아들에게 다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속을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큰 왕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이 비밀스러운 천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성취하시도록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역사를,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인생의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역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타락한 인간을 이미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의 프로젝트, 플랜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임봉되었어요. 천사들도 마귀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놀라운 인간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 공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위탁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봉된 아버지의 그 구속의 역사가 담긴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죽임을 당해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한번 죽었다가 죽음의 흔적을 갖고 다시 살아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은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 손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지금도 옆구리가 뚫려 계셔요. 저 하늘에 계셔도. 죽음의 흔적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에 2000년 전에 어린 양으로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오셨어요.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다고요. 완성하셨어요. 천사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구속의 비밀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은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나를 흘리신 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봉인된 두루마리 속에 감추어진 최고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에 밝히 드러났고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통해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어요. 밝히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실은 바로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그리스도만이 모든 피조물과 우리들의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생명과 죽음과 피로 우리의 구원을 맞바꾸셨어요. 맞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천군과 천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피조물도 알고 있었어요. 천군 천사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통해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들을 알고 오늘 이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신 주님은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1, 12절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13절에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다.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향해 천상의 모든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원을 지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향해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어린 양에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해 오늘 이 11시 예배에 하나님과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잘 예배해야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부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내 손과 발을 통해, 내 물질을 통해, 내 재능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천상의 모습들을 요한이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를 찬양하지 마세요.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또 그분의 그 권능의 손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떠한 내 삶 속에서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기억하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좀 눈물 나고 좀 어렵고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너무 개념치 말고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들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 미래, 이게 곧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저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천군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남은 생애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